자, 오늘은 로마서 8장 4절을 봅니다. 자,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진리를 살펴봤고, 로마서 7장을 통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까지 로마서 8장 3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얘기는 죄의 요구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을 지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기서 행하는은 삶으로 보셔야 돼요. 삶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라. 이것이 율법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을 항상, 어느 정도의 항상이라고요? 일평생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가지의 율법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지 못한 것은 모두가 뭐다? 죄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남편인 율법은 이것을 집행하는 능력만 있지, 율법의 의를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남편인 율법은.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으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고, 대신 주어주셨고, 대신 장사되셨으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모든 일이 바로 율법의 요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루어주신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 안에만, 이 건물적인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회 등록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주잖아요. 서리집사 직분만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주잖아요. 교회 안에, 성경은 교회 안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물리적인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오염된 그 척도를 우리가 재볼 수 있는 자라고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마틴 로이드 존서님이 쓴 로마서 강의 10권째를 지금 잠깐 읽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책이 1960년대에 설교한 책을 글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1960년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65년 그쯤 당시에 영국 교회에, 왜냐면 영국인들은 국교가 있죠. 영국이 국교. 국교가 뭐예요? 성공회잖아요. 그죠?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예요.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어디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됨과 동시에 성공회라는 그 교단에 그 교회에 자동 입적이 되는 거죠. 자동 입적이 되는 거예요. 자동.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영국 인구 중에, 왜? 영국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성공회 교인이니까. 영국인들 중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는 걸 최대로 높게 봤을 때, 그러니까 아주 최고 높게 봤을 때 10%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영국은 분명히 기독교 국가죠? 영국은 분명히 기독교 국가예요. 많은 교단 중에서 성공회를 딱 영국 교회, 국가가 지정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최대한으로 높게 잡아줘도 10%다. 10%까지 잡아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2, 3% 정도 잡아주면은 그것도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2, 3% 봅니다. 2, 3%. 대한민국의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 2, 3%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2, 3% 정도로 봐요. 통계학적으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물리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교인으로 등록을 하면은 구원받았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거듭났습니다 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아, 당신은 성경적으로 거듭났군요. 아, 축하합니다. 이런 말 오늘날 설교자들 거의 안 씁니다. 거듭나야 된다. 당신은 거듭났군요. 라는 이 말을 교회 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면 어떠한 단어를 쓴다고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근거가 뭔데? 정기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정기적으로 헌금하고, 정기적으로 11조하고 하면은, 아,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또 그것을 볼 만한 영안이 없어요. 영안이 없어. 그 영안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설교자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율법의 요구가 현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을 정확하게 정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죄의 삭은 누구하고 정사를 한 겁니까? 사탄하고 정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사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하고 정사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 죄값을 하나님한테 갚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갚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내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존재가 됐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내 죄값을, 내가 치료할 죄값을 하나님께 다 갚았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정산할 죄가 단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정산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하고 정산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 정산이 끝낸과 동시에 실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해서 막혀있던 그 휘장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죠.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졌다. 그러면은 일반 제사장이 성소까지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절대로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직사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에 3번만 들어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짜에 대제사장이 홀로 하루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3번.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또한 목숨이 부지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성소와 지성소 이 의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건데 그게 한순간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구분이, 그 경계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경계점을 이루고 있는 그 담 노릇을 했던 게 뭐예요? 죄. 나의 죄. 이 죄가 다 사라지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분했던 이 경계점이 사라지죠. 바로 그 상황을 가리켜서 화목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화목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 화목 제물로 바쳐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고? 화해가 이루어졌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복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다 다른 것을 접목시키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단인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한 결과로 자유해진 거지. 자연스럽게 뭐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우주가 빵 하고 터졌는데 이런 지구가 생겼네. 또 지구 안에 미생물이 생겼네. 미생물이 어떻게 진화하고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어서 나왔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진 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대가가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 오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근심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으며 율법의 완성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야.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안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는. 네. 그런데 모임 다 끝나고 이제 가서 이제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면서 먼 얘기를 하다가 투닥투닥 했어. 두 분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 나가, 사업체 나가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망나니 같이 살아도 되네? 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개같이 살던 생명에서 정승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승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같이 살으라고 하면 사라집니까? 못 사라지는 거죠. 반대로 개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보고 정승같이 살아라고 하면 사라집니까? 못 사는 거죠. 개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개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고, 정승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정승 같은 생명을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 죄 짓는 생명인 거죠. 그런데 내가 죄 짓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주 경멸을 해.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생명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 자체를 바꾸는 종교란 말이에요. 생명 자체를 바꾸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이 생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보고 자꾸 정승같이 살으라고 하니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정승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현실에 내가 툭 던져졌을 때는 내가 무지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개 같은 모습이 싹 그냥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개 같은 모습이.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신경 써서 정승 같은 모습이 딱 한 번 나왔어. 이러면 난리 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 받죠. 내가 했죠. 하나님 복 주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걔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걔도 1년에 한두 번은 진짜.
중요한 건 거칠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까? 속은 안 변했어. 속은 썩은 무덤이야. 시체가 푹푹 썩고 있어. 그런데 겉에다가는 회를 칠했어.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주 백옥같이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은 지금 시체가 푹푹 썩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너희가 산자같이 회를 칠했다. 생명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 본질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생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호되게 야단쳤을까요? 안 쳤을 거라고요. 네. 또 다른 해법을 말씀을 해 주셨겠지. 네?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생명. 네?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이 일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뭐 11주를 하고 뭐 장로가 됐던 목사가 됐던 뭐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그거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죽어서 종당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그곳을 피하기 위해서 50년, 60년, 70년, 80년을 절제된 삶을 살았는데 그 중요한 건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율법을 지켜 복을 받자는 주장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율법을 지켜 복을 받자. 그럼 11조를 하면 그 몇 배로 복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가능할까요? 11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11조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그 통로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11조가 복을 받는 근거라는 주장이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만 확인이 되어 있지, 이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한 진짜 표식이 뭡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해서 반드시 육체에 표를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그럼 이 할례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게 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죠? 이 할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를 굳이 따져본다면 11조보다는 이 할례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 할례는 하라 소리 안 하죠. 왜? 야, 우리는 이방인이야.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럼 11조는 왜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라고 그랬지. 바벨론 국민들한테 야 11조 바쳐 했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야 11조 바쳐 했어요? 하나님이 안 했죠. 오직 누구한테만 이 율법을 줬어요? 유대인들한테만 줬단 말이에요. 네?
할례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할례를 할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왜 11조는 하라고 그래? 아니 11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해서만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11조 하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11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어떤 시대라고요? 구약시대라고. 구약시대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가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시대라고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마태복음서부터 신약 성경이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시점부터가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러면 사복음서 끄트머리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죠? 네. 그럼 사복음서 끄트머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나 소리가 단 한마디라도 나오면은 제가 석고대지 할게요, 진짜. 광화문에 가서 재 뿌려가면서 석고대지 할게요, 진짜.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할례는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11조보다 이 할례가 억만 번, 억만 배 더 비중이 큰 말씀이죠. 21세기의 교회들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라는 말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야. 이 소리를 거의 안 합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할례를 해야 돼. 이방인인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 어떠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남자가 갖는 그 생식 능력,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잘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남자의 그 본성, 남자의 생명을 죽였다는 거죠. 남자로서의 기능을 죽였다는 얘기는 남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할례는 그래서 너희는 죽었어. 7일 만에 할례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 죽은 자야. 이걸 유대인들이 못 깨달았다고요. 7일 만에 자기 자식을 할례를 시키면서 이놈은 오늘 죽고 이놈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놈이다 라는 인식을 안 가졌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이네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한해서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구약 성경으로도 봐도 그렇고 11조보다는 할례가 갖는 영적 의미가 몇십만 배 더 크고 강력한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8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자, 너희가 그때에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네? 네. 물리적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는이가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했다는데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종로로 했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로 했다. 죄에게. 마귀에게 종로로 타였다. 심지어는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율법사들을 향해서 야단치셨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식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9절 이제는 언제는 거듭난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거듭난 상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뉴스에 트럼프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너 트럼프 아니? 알지. 여러분 트럼프 다 알죠? 저도 트럼프하고 엄청 친해요. 텔레비에서 유튜브에서 아주 그냥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 이름도 알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도 알고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세계 몇째 안 가는 부자라는 것도 알고 트럼프에 대해서 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고 백악관 가면 제가 나 트럼프 친구야 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한국에서 양근모라는 사람이 친구라고 지금 백악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들여보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나한테 그런 친구가 다 있었니? 참 신기한 친구네. 난 걔 모르겠는데 내 친구 아니야 라고 하면 백악관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네. 중요한 건 내가 트럼프를 친구로 알듯이 트럼프가 나를 친구로 알아야 이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원리로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아는 이 접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 그러니까 나만 알면 됐지 뭐. 나만 알면 됐지 뭐.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절에 있는 불상이 나를 인식합니까? 절에 있는 불상이 나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불공 드리는 사람은 그 불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런데 그 불상은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손발이 닳도록 불공 드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일도 몰라.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우상숭배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지 않아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나만 알면 됐지 뭐. 자, 봅니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더욱입니다.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 너희는 사람들에게 뭘 하지 말라? 종노릇하지 말라. 율법으로부터 종노릇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너희가 약하고 천박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니? 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어?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 사람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100이면 100명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애들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아주 반갑게 샬롬 하시죠. 이렇게 주둥아리는 이렇게 떠들면서 그 마음 중심에는 샬롬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10절,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면 무엇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뭘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자유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유를 상실하면은 뭐가 같이 상실돼요? 샬롬이 상실된다고요. 평강, 이게 상실된다고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도 한번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것으로 비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죠. 왜?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17절,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라는 거죠. 장래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날. 그날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것들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존재인데 이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율법의 실체라는 거예요. 율법의 실체.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가식이죠. 꾸며낸 겸손, 가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덤에 회를 칠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천사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천사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사 숭배가 실질적으로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뭐예요? 제우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 신화라는 그림책으로, 만화책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필독서로 지금 읽히고 있죠. 누가? 부모들이 사서. 일명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란 그 아이들 부모가 그 책을 사서 읽힌다고요. 아이들 상상력을 키워준다고. 그럼 그 아이들이 어려서 성경책을 읽기 전에 먼저 접한 책이 뭔데? 그리스 신화지. 그러면 이 아이들 내면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중에 예수라는 신도 한 신이야.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도 한 종류의 신일 뿐이야. 이걸 딱 자리 잡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8살, 7살, 8살 됐으니까 주일학교 가야지? 앉혀놨어요. 예수가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토라고 가르쳐야 뭐해? 이미 그 안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지 뭐. 이게 오늘날 기독교 부모들이 자식을 영적으로 망쳐놓은 거예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부모들이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네. 심지어는 목사들도 자식들을 그리스 신화집을 사서 읽히더구만. 그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네. 어려서 선택권이 없으니까 부모가 가 하니까 교회에 오는 것 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자식을 망쳐놓은 겁니다. 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가식과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 즉 육신의 욕심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상숭배죠. 그리스 신화집에 나오는 그 위대한 신들이 다 과장된 거잖아요. 그죠? 허황된 얘기잖아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40대 아이들 그리스 신화집 다 읽었어요. 성경 읽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읽었다고요. 네?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성경책을 들이민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집을 들이밀었다고요. 네?
그러니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순리인 거예요. 자,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온 몸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머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교회 즉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누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면 이 생명이 유지되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문제는 100%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영역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연합하여. 누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특출나게 한두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 즉 모든 성도들을 균등하게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것이 교회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가 성장되는 게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성도 한 사람의 그 영적 역량은 뛰어났는데 교회는 깐난하게 수준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 개인들의 역량이 성장하는데 한계점에 금방 부딪힌다는 거예요. 한계점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 구성원들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은 개인적인 영적 성장도 한계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됐지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연합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원리에서 떠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종당에는 그 사람도 시들 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연합은 생명의 원리로서의 성장의 핵심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천박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조를 해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나머지 612가지도 평생 단 한 번에 어김없이 지켜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풍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어요. 영적으로도 그들은 풍족한 사람들이라고 자부를 했던 사람. 그러나 이들은 11조를 분명하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밭에서 파를 한 움큼 뽑았으면은 한 움큼 뽑은 그 파 숫자를 세서 10분의 1을 성전에다가 바쳤다고요. 그 정도로 11조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612가지의 율법도 완벽하게 지켰다고요. 문자적으로는 완벽하게 지켜냈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으로도 풍부했습니다. 영적으로도 풍요로웠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사회 지위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꿰뚫어 봤을 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질 수 있어요. 자칭 영적으로도 풍요로움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아니?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니? 우리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의 말씀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의 11조를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니? 사랑 못했는데요. 그럼 그 11조 한 거 유효한 겁니까? 무효한 겁니까? 무효입니다. 이 원리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야고보서는, 이 갈라디아서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육적 동생인 야고보가 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유라는 거예요. 11조를 해서 복을 받고자 한다면 나머지 612가지도 완벽하게 지켜내야 그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구약적 논리가. 그렇지 않다면 11조 한 것은 허사입니다. 효과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도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 이 할례 자리에 11조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읽으면 무지하게 살벌한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살떨리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읽으면은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율법 안에서, 즉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지하게 살벌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읽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내 안에 와 닿는 사람들은 바로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이 이 말씀들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상태니까. 죽은 상태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사는 건 믿음으로 살고 복 받는 건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로마서 7장은 없애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은 통세미로 하나님이 빼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실수하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부터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실수하는 성령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무엇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복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맞는 거지. 사는 건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해놓고 복 받는 건 율법으로 복 받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까지 포함시켜 죽으심으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부분적인 자유입니까? 아니면 100% 보장한 자유입니까? 이 자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언감생심, 그림자도 볼 수 없는 자유라고요.
이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들만 참 자유를 누리며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생명을 살아낼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생명이에요. 형식이 아니라고요. 형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생명이에요. 왜 갑자기 이 광고가 생각이 나지? 너희가 생명을 알아? 이런 광고는 없었죠?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걸 패러디해서 너희가 생명을 알아? 기독교인들이요. 너희가 생명을 알아? 개맛을 아는 건 맛을 본 사람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가 생명을 알아? 생명이 교체된 사람들만 이 생명의 본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율법에 대해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십니다. 율법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위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모든 법이 집행정지가 됩니다. 율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존재이지 죽음 앞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죽음 앞에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100% 율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이 미칠 수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와 율법은 죽음 너머에까지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죽음이 갖는 절대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죄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 율법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이 죽음의 문턱 너머에 있는 존재에게는 죄, 율법,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 진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들을 반드시 믿음화를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화의 삶은 근처도 못 갑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죽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의 또 한 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도 있긴 있는데 엄마 사랑만큼 표현이 구구절절하게 표현이 안 돼. 우리 형제님들 자식들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아빠의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을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느꼈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면에서 나는 무지하게 서운하더라고. 나도 분명히 사랑했는데. 다만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었고 조금 서툴러 수가 있었던 건데 지엄마만
위대한 사랑을 가졌대. 좋아. 바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부모가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주 희미하고 작은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었나니. 네?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봐 없어요. 아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에요. 모르는 건 절대로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들음으로.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기능은 무조건 가르치는 기능만 있을 뿐이에요. 설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하고 훈화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훈화하는 형식의 설교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설교는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훈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인 거예요. 성도들은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상. 구체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통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세상에 파견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독생자를 죽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신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는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화, 영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 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력해야죠. 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일의 변화가 없죠. 왜? 개는 개요. 늑대가 호랑이가 될 수 없죠. 또 호랑이가 늑대 될 수 없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여기에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단 1%의 여지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뭔가를 끼워 넣으면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왜?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실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본심이란 말이에요. 본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구원입니까? 당연히 영혼 구원이지요. 이 의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축복? 아니고. 없어요. 축복은 그 다음이에요. 생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문제라고요. 그죠? 그 다음 스텝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사랑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생명의 문제죠.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린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누구의 생명으로 살려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낸다는 거잖아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누구에게 있으며 어디에서 보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결정판을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혹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얘기는 그 사랑의 근본이 누구로부터 출발해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 본성이라고. 하나님 본성에서 출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이 뭐예요? 화목? 화목이 뭐예요? 누군가와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거죠. 화목이, 그죠? 화해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곧 예수를 보냈는데,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우리 죄가 속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속해져야 된다. 나의 죄가 속해져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화목이 이루어진다.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어라고 하나님하고 친한 척 해봤자 효과가 있어요? 친한 척 하는 건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친한 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죽음으로서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 화해는 그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 거 단 1도 없죠? 힘쓰고 애쓴 건 누가 힘쓰고 애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쓰고 애썼잖아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한 30분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지 뭐. 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제시된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죽었다. 또한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갖는 비중이 대단히 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속죄에 국한돼서 머물러 있다면 잘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더 큰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영적 의미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이것을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진리를 내 삶에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것까지 못 해줍니다. 적용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삶 속에 목사인 내가 들어가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코칭할 수 없죠?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여러분 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라고 지금
열심히 성경을 퍼날려 드린 것. 교재는 단순히 내가 성경 지식을 이만큼 알아, 이거 교재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교사하세요. 그런 교재 하실 거면 목사하세요. 교재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나누는 게 교재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단순히 성경 이 지식만 갖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됐어. 이랬더니 내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 내 삶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어. 그걸 이야기하는 게 교재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들은 누군가가 말씀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것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교재가 갖는 효과고 교재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